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것, 자기 소유가 생기면서부터 담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쌓던 담이 나중에 이제 불신이 오게 되고 불화를 가져오게 되니까 또 탐욕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 담을 점점 높이 쌓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담벼락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산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담을 쌓아서 어떤 사람들은 담만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유리 조각 같은 것들 막 얹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전기가 흐르게 해서 다른 사람의 근접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남에 보면 타워 팰리스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긴 뭐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150만 원, 200만 원, 그 관리비가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 한 달 생활비가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대단한 절차를 아마 밟아야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호해서 고급 아파트를 지어놓고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시켜놓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주택, 호화주택들을 많이 짓고 살지요.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언제든지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만이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런 지역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래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래요. 문으로 이제 막아져 있다 그 말이지요.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든지 미리 이런 사람이 올 테니 들어보내라. 그렇게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해 놔야만이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른 이웃들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고립된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바로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익스클루시브 네이버후드, 완전히 배타적인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개토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건 서로 자기 영역 또 자기의 재산 가치 이런 걸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 담이 탐욕이 이제 극도에 이르게 되면 자꾸 담을 높이 더 넓게 쳐서 자기 것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요. 요즘에 중국에서 만리장성이라는 그 큰 그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진시황 때에 쌓았다나.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길이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뻗치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옛날에는 중국의 영토였다는 걸 아마 과시하려고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자기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담을 쌓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1년도에는 베를린에 장벽을 쌓게 되지요. 동독에서 약 25마일의 장벽을 쌓는데 철저하게 자유가 봉쇄된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의 땅인 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베를린 장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 그러면 무슨 시기, 질투 그런 평범한 인간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증오, 원수 그런 게 상징이 베를린 장벽이라. 베를린 장벽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마침내 베를린 장벽도 무너져서 1980년대 말에 무너져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져서 지금은 구라파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휴전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55마일이라 그러는데 이 휴전선이 무너져야 독일 못지않은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데 아직도 휴전선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동포들끼리 총을 겨누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죠. 베를린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휴전선이 빚어내는 비극이야말로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오 하나님이여 이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과 남한의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게 해주시고 온 세계의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조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 안 해? 그냥 영원히 이렇게 분리된 채 살고 싶어요? 자, 통일된 조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너무 큰 흉물이고 너무 잔인한 그런 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게 속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 과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휴전선이 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인간이 한 가족이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담을 그렇게 높이 치고 그리고 고급 아파트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그 격리된 곳, 또 게이트드 커뮤니티 그런 그 분리된 곳에서 부를 자랑하며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고 더 초조감이 넘칠지도 몰라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이제 격리되어져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온다. 우리 마을은 허가된 사람만 들어온다. 나머지 사람 더 레스트라 그러죠. 더 레스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다. 좋은 장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자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The rest. 나머지 사람. 그 나머지 사람이 전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자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 격리된 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더 레스트, 저 나머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 이 사회에서 최상의 사람, 그걸 영어로 the cream of the crop라고 얘기합니다. the cream of the crop, 최상의 그 계급에 속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도 그 사회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정신과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재산이 어떻게 될까 봐, 수입이 줄어들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한 게 많이 있고요. 또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염려심도 많고요. 여러 가지 현상에서 그 신분을 잃을까 봐 가져오는 노파심, 이런 것들이 그에게 많은 정신과적인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코 그냥 평민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퓰리처상을 3번씩이나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상당한 어휘력을, 단어와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대단한 문장가인 모양입니다. 그 문장가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가운데에 가장 the ugliest word, 가장 추하고 더러운 단어, 영어 가운데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흉측한 욕들도 있을 것이고 남을 비방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뭐 어글리 워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샌드버그스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딱 하나가 있지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익스클루시브라는 거,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것, 배타성이에요.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구분해 놓고 남을 배척하는 거죠. 이 배타적인 것이 결국은 모든 역사의 비극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배타적인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이죠. 불안과 불신과 불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오심에 이르기까지 살인이라든지 전쟁이 다 이 배타적인 것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오는 것이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더러운 낱말이 있다 그러면 exclusive라는 exclusive 아주 배타적인 것 이것이 가장 더러운 단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배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근데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쌓아있는 담벼락을 헐기 위해서 왔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는 모든 담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라고 말이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깁니까? 그건 불신, 탐욕과 불신과 증오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탐욕, 내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느니 탐욕과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리고 미워하는 증오심, 이 탐욕과 불신과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게 되어 있는데 이 탐욕과 불신과 증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죄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좋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다 좋아요. 인간을 바르게 살게 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요. 여러분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또 유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유교는 많은 선을 베풀며 노력하면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다 그래요.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많은 선을 베풀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검은 손들이 선은 더 많이 행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 선은 더 많이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을 행한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해결할 수가 없냐면 죄는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조종하는 그 원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를 조종하는 배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이 마귀를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석책을 읽게 됐는데 이 가면자리를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힘만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예화가 있다고 예화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눈먼 맹인 거지와 절름발이 거지가 만났답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 둘이 내려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의기투합된 두 거지가 얼마나 이 간절히 호소를 했던지 유대인 아줌마의 마음을 녹였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두쇠라는 거 알잖아요. 구두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아줌마가 두 불쌍한 거지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딸기를 가득 담은 사발을 내다 줬습니다. 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걸 가지고 허기를 채우시오. 눈먼 거지가 탁 보니까 그 유대인 아줌마가 가져오는 그릇 속에 딸기가 들어있음을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냄새가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자, 이것을 공평하게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눈이 멀었고 절름발이 거지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 녀석이 아무래도 많이 먹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보게, 왜 그러나 우리 공평하게 먹자구나. 그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먹을 수 있겠냐? 내가 하나 먹으면 네가 하나 먹고, 내가 하나 먹으면 네가 하나 먹고, 이게 교대로 하나씩 먹다 보면 공평하게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대로 하나씩 먹기로 한 거예요. 한참 먹는데 뭐 정신없죠. 뭐 배도 고팠겠다, 맛있는 딸기겠다. 그러니까 한참 아무 말 없이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맹인 거지가 소리를 버럭하고 지르는 거야. 야 이놈아, 너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놈아, 너는 믿을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약속을 어기는 놈이야.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거지가 물은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내가 거짓말쟁이냐? 그랬더니 너는 이 녀석아 한 입에 4개씩 처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거지가 기가 막히니까, 여보게, 자네는 눈이 멀어서 내가 4개를 먹는지 5개를 먹는지 알지 못할 텐데, 보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 맹인 거지가 또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우리가 1개씩 먹기로 했는데 내가 한 입에 2개씩을 막 먹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너는 나 2개 먹고 나면 넌 4개 처먹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안 봐도 다 알아. 이러면 그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판의 입장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하나씩 먹기로 하고 2개씩 먼저 처먹는 놈이나 그걸 이용해서 4개를 한 입에 넣는 놈이나 뭐 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놈이 그놈인데, 여기 눈먼 거지의 얘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우리 마음속에는 안 봐도 아는 죄가 너무 많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 돼요. 1618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 하나였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의 신앙을 따라가는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겼어요. 이 개신교 숫자가 처음에는 얼마 아니어서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천주교로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캐톨릭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캐톨릭의 신앙의 노선이 잘못됐다, 마틴 루터의 신앙 노선이 옳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배 초소의 문제가 생기지. 교회는 국가가 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 교인들이 헌금해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운영하고 전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의 사람들이 교회 내놔라, 이거 우리가 헌금해서 진 거다. 가톨릭 천주교인들도 너희만 헌금했냐? 우리도 헌금을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지켜왔는데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라. 두 그룹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유럽의 3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른 교회도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도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유럽 전체가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느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예배 조서 때문에 생겼던 전쟁이지만은 나중에는 정권 세력이 거기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쪽에 여당이 붙으면 한쪽이 야당이 붙어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서로 무력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쳐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 노선이 다르다 그래서 총뿌리를 겨누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300만 명이 죽었어. 300만 명이요. 몇 명이 부상당했느냐?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셀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그걸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12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 30년 전쟁 나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안 읽었겠어요?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0년 동안에 천주교 신부들과 개신교 목사들은요, 강대상에서 뭘 외쳤냐 그러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악을 무력으로 점령하자. 그래서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에 악을 품고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러냐?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날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내 안에서. 근데 누가 승리하냐 그러면 악을 따르는 사탄의 세력이 늘 승리해서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지.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는 사탄이 안 물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봐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가 안 물러가? 안 물러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너무 악하게 군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더 악을 쓰더래요. 사탄이 안 가요. 나 예수 믿는 사탄이 안 가요. 그래 제가 가르쳐줬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네 이름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냥 뻗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나 하나님만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 죄를 짓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몸을 바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바치시사 그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봉독해 볼까요?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전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핏값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헐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그 예수님의 심장을 담고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의 심장.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냐 그러면 막힌 담이 흘려야 돼요. 막힌 담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려지고 나와 내 이웃, 다시 말해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자식, 나와 내 이웃, 나와 내 동료, 모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담, 그게 불신의 담이든 그게 증오의 담이든 그게 미움의 담이든 무슨 담이든 간에 그게 흘려져야, 그 원한의 담이 흘려져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는 내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 말이야. We are on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야.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담이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아직도 너무 많은 그런 원한, 너무 많은 증오, 너무 많은 불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식의 문제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게 부탁도 하고 이제 그 상담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13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니까 이 한국 부부들이 얼마나 가정 문제가 많은지. 왜냐하면 위상 싸움이에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무래도 가장이라 그래서 조금 위에 있고 여자는 그저 아내라 그래서 애들 엄마하고 집안에 살림이나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요 미국에 가니까 남녀 평등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그 제약들이 여자를 이렇게 위에다 얹어놓고 여자 편을 들고 있으니까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력의 균형이 이렇게 깨지니까 평화롭게 되어지겠어.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야지. 가정마다 전쟁이 일어나야지요. 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자도 직장에서 돌아왔어. 똑같이 부부간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이 남자가 딱 들어오더니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랫목에 딱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이제 부인은 가서 밥을 하는데, 그래 제가 아니 왜 자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나 그랬더니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남편이 밥을 딱 해서 내 앞에 딱 차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안동 김씨야. 그게 안동 김씨. 나 그래서 안동 사는 사람들 다시 본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다리 안 아파요? 좀 다니고 그래야지 돼.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대.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정도 다리 아픈 거는 참아야 된다.
지금 잘 사나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는데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부부지간의 문제가 참 많죠. 그런데 제가 이제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해보면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꼭 옳아요. 남편 얘기가 틀림이 하나도 없어. 아내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 옳아요. 아내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참 묘한 것은 옳은 것들이 두 개를 만나면 이게 더 옳아가지고 천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옳은 것들이 두 개가 만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파경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한쪽이 옳고 한쪽이 글러야 무슨 문제가 생기지. 똑같이 옳은데 남편의 얘기도 옳아, 아내의 얘기도 옳아, 다 옳아요. 근데 옳은 것과 옳은 것가 만나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남편 얘기도 옳고 아내 얘기도 옳은데 옳은 사람들이 만나면 왜 싸움을 할까? 왜 파경을 맞아야 할까? 근데 젊었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가르치거든요. Kneel down befor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라고 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옳거든. 내가 옳아. 근데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답변하거나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거나 하나님이 딴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성경 전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래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왜? 하나님도 옳고 나도 옳아. 옳은 것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옳은 것보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그 넓이가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보다 훨씬 넓어. 그러니까 내 좁은 의보다는 하나님의 큰 의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이 이제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주례할 때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예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간단해. 내용은요. 첫째는 행복하게 살아라.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 안 해요? 어제 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나?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아멘이 탁 나와서 성가대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자,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네, 행복하게 살아라요. 근데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 스스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을 지켜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례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야 되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복만 가지고는 파경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이가 들면서 내가 깨달은 세 번째 복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항복이라는 거야. 항복. 한문으로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똑같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옳아. 내가 옳아.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평화를 이룩하려면, 그 가정에 천국을 만들려면 이기는 자가 항복해야 돼. 항복.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까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주는 자가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 저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도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인이었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인노센트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셨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살아라 그럴 때에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품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여러분 저 부둣간에 가서 쇠고기를 살 때도 그냥 쇠고기가 아니야. 똑같은 한우에도 같은 고기가 아니야. 1등급 한우가 있고 2등급 한우가 있어요. 다 등급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계란에도 등급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네. 난 한 번도 계란 사러 갔을 때에 등급을 따지며 산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날짜가 많이 남았으면 그냥 사들고 왔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2등급 계란을 1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리해놓고 팔았던 사기꾼들이 붙잡히더라고요. 하다못해 계란도요. 그게 등급이 있어. 계란도요. 그러니 뭐 사람에게 등급이 있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산 사람인데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는 거라. 물론 옛날부터 흑인과 백인이라든지 남자와 여자 또는 양반과 천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등급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어지는 줄을 최근에 알았어. 어디서 등급이 잘 나뉘어지냐면 결혼중매소에서 신부감과 신랑감이 들어오면 그걸 등급으로 나눠놓는다는구만. 1등급부터 5등급, 6등급까지요. 그래서 1등급을 중매하면 그 중매료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5등급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1등급은 아마 잘하면 아파트 단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1등급은 키도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특별히 전문직에 종사해야 되죠. 의사나 변호사가 된다든지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혹 하고 들면 그게 이제 1등급인 거지. 그래서 언젠가 TV에서 코미디언이 키 작은 걸 루저라고 그랬다가 한번 혼역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키가 작으면 등급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등급과 1등급이 결혼하면 같은 1등급이니까 대단히 잘 살 것 같아도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급과 5등급이 결혼했을 때 남자가 1등급이고 신랑이 1등급이고 신부가 5등급일 때 이 1등급과 5등급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매장이가 잘해가지고 결혼이 돼서 중매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건데 결혼이 됐어.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래. 첫째는 뭐냐? 이 1등급 신랑이 평생 5등급 신부를 무시하고 억누르고 없이 여기면서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등급 여자는 굴욕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아주 종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1등급 남편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쾌감 같은 걸 느낄지도 모르죠. 어떤 변칙적인 쾌감 같은 걸 느낄지도 모르지. 그래서 불행한 가정을 이룩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1등급 신랑이 5등급 신부를요 그저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해서 그 5등급짜리 신부를 자꾸 등급을 올린다는 거예요. 4등급, 3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올려줘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1등급과 5등급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의 평균 등급은 2.5 등급입니다. 2.5 등급. 행복지수는 내가 1등급이라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가정의 행복지수는 이 둘이 등급이 평균지수가 행복지수라는 거거든. 그럼 1등급과 5등급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2.5 등급이야. 그런데 1등급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발로 차고 그저 없이 여기고 욕지거리를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래서 자꾸 그를 이제 차별하고 그러면 이 5등급 아내가요 자꾸 열등감이 생기죠.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자꾸 더 굴욕적으로 내려가면 5등급이 6등급이 되고 6등급이 7등급이 되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가정 평균 등급수가 2.5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중에 2주 되고 나중에는 이제 소수점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가정의 평균 등급수가 낮으니까 그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1등급 남편이 5등급 아내를요 잘 보살펴줍니다. 그에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자신감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공부를 좀 덜 했으면 공부도 시켜줍니다. 얼굴이 조금 자유롭게 생겨서 균형이 안 맞으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코도 좀 잡아주고 눈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주면 5등급이 4등급이 되고 4등급이 3등급이 되고 그러면 가정 평균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지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2.5였으나 그 다음에는 그게 3이 되고 4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등급수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이제 이거 내려가야 되네. 참 등급수가 내려가야 돼. 수학 선생님이 봐서 큰일 날 뻔했네. 등급수가 자꾸 내려가서 모두가 다 1등급이 되면 가정 평균 지수도 1등급이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총회 때 그 감독회장님이 설교하는데, 감리교가 요즘에 조금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좀 갈등을 빚곤 하는데 그분이 좋은 예언을 하나 들었어요. 80점짜리와 80점짜리가 결혼을 했답니다. 신랑 신부가. 근데 80점짜리 신랑과 80점짜리 신부가 자꾸 결혼해가지고 서로 깎아내리고 불평하고 20점 모자란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걸 들춰내며 자꾸 하면 80점이 70점 되고 60점 되고 그런다는 거지. 근데 80점짜리끼리 결혼했지만 모자라는 20점짜리를 서로 보충해주면 그게 85점이 되고 90점이 되고 그래서 좋은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으니 남의 단점을 깎아내릴 생각 말고 보완해서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처럼 감리교회가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게 참 좋은 예화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담을 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본인은 완전 절대 선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셨어.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만물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패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승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왈리스 해밀턴이라고는 유명한 작가의 얘기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얀 색깔의 양을 기르는데 그 이웃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이쁜 딸이 하나 있고 사나운 개를 길러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나운 개가 자꾸 울타리를 뚫고 이제 이 양을 키우는 집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양을 물어뜯어서 이제 병신을 만들어 놓든가 상처를 입혀서 아니면 양을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그 화가 나니까 가서 이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개가 우리 양을 죽였어. 우리 양의 뒷다리를 물어서 다리를 절고 있어. 그러니 개 단속을 좀 잘해달라. 그러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미안하오.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놈 개가 또 그랬거든요. 양 몇 마리나 죽였으니 제가 물어주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어. 이럴 텐데 이웃집에 사는 아들 생각이 달라요. 왜 나한테 자네는 불평하는가? 자네가 양만 관리를 잘하면 개에게 물릴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양의 관리를 잘못하니까 개에게 물려주는 거지 왜 그걸 나를 탓하는가? 그러니 나한테 오지 말고 양 관리를 잘하게. 그 얘기도 맞긴 맞지요. 그 돌아옵니다. 며칠 지나니까 또 물어주겠단 말이에요. 또 화가 나서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핏대를 세우고선 왜 오지 말라는데 오느냐? 양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항의하느냐? 자네가 자네의 양을 잘 못 관리하고 그렇지 잘 지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나한테 항의하느냐? 분한 마음에 이 사람 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 너희 개가 우리 재산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죽이면 될 게 아닌가? 한 번만 더 네 개가 우리 양을 죽이면 내가 사살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총을 점검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청년 의과대학생 하나가 그만 극장에 들어가서 12명을 죽였어. 그냥 무차별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50몇 명이나 되는가 봐. 날벼락이지요. 총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미국은 건국 때부터 각 개인이 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해서 참 그게 큰 문제인데 이 사람도 총이 있으니까 이제 총을 닦았습니다. 탄화를 쳤습니다. 새벽에 개가 와서 우리 양을 죽이니 내가 지키고 있다가 양만 죽이기만 하면 즉시 발포를 해서 개를 죽이리라. 근데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 개를 죽이면 그 개는 그 이웃집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건데 내가 개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살상을 하려고 하느냐, 너무 고민이 되는 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개값을 물리는 거지요.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이 몇 마리 그중간에 죽었고 몇 마리가 다쳤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소송장을 썼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내가 소송을 하리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가족 예배를 보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탁 나왔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은 없었으면 요즘에 내게 좋겠어요. 내가 참 이것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목사가 이거 할 일을 좀 못해서 참 저도 안타까운데 요게 그날 아침 성경 말씀으로 딱 읽혀지는 거라. 그러니 재판소에 가서 송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 그냥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같은 교인을 고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웃집 개가 또 자기 개를 물어 죽이는 거야. 그 개를 보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야.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다 물어 죽이는데 손 놓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내 저 귀여운 양들이 죽어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막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보냅니다. 밤새도록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양을 기르는 목장 주인은 양 무리로 갑니다. 며칠 전에 낳은 가장 이쁜 양, 아주 하얀 솜털이 쓰여져 있는 가장 이쁜 양 2마리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웃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딸이 하나 있어. 참 예쁜 딸이 있어요. 걔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어쩐 일이에요? 그래, 내가 그 전부터 너한테 양을 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낳은 양이 지금까지 내가 기르던 양 가운데 제일 예쁘구나. 그래서 네 생각이 났으니 너 이 양을 갖거라. 그 딸아이가 그 양을 품에 안더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아저씨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야, 양이 왔네. 너무 고마워요. 그 딸아이가 그걸 봤더니 자기 방에 가서 그걸 놓고 쓰다듬어 닦아줘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개라는 놈이 저 양을 물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개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 저 양을 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니까 이웃집으로 넘어가지도 않지. 이 자기 딸 양 더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거 안 물게 하느라고 잘 관리를 하니까 이 양이 잘 컸습니다.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허점이 있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느 날 개가 줄을 끊고 가가지고는 딸이 그렇게 귀여워하는 양의 목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에 그 딸이 막 기절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양인데 아빠? 어떤 양인데 개가 내 양을 물어 죽였어? 어떡하면 좋아? 막 우는 거예요. 아내도 옵니다. 딸도 옵니다. 그를 바라보기는 그 양을 키우는 목장의 주인도 멀리서 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요 눈물을 한참 흘리더니 방 안으로 가서 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해밀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날 길을 가르쳤으나 인간은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의 심장이 우리 가슴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오심,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